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느 한가로운 토요일 늦은 아침, 노아의 엄마가 늦잠을 자다가 불현듯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깹니다. 오늘은 그동안 깜빡하고 있었던 노아의 유치원 친구 알마의 생일 파티가 있다는 게 갑자기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급히 아들 노아를 깨우고 옷을 입힌 후에 알마에게 줄 생일 선물을 사러 쇼핑센터로 달려갑니다. 엄마가 그동안 깜빡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알마에게 줄 생일 선물을 준비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급히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엄마 손을 붙잡고 쇼핑센터에 있는 장난감 가게에 들어가 알마에게 줄 생일 선물을 고릅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플라스틱 왕관 하나를 고릅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급히 알마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만 노아가 모자를 장난감 가게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장난감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그 멋진 장난감들을 아주 신나게 구경하느라 노아가 정신에 팔려서 그만 모자를 그 가게에 두고 오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급히 엄마와 함께 다시 장난감 가게에 가서 모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엄마랑 같이 버스를 타고 친구 알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렸는데 노아가 그만 알마에게 줄 선물을 버스에 두고 내렸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펼쳐져 있는 그 재미있는 풍경을 정신을 빼앗겨서 보고 있느라 선물을 가지고 내린다는 것을 그만 깜빡하고 만 겁니다. 그렇다고 버스 종점까지 쫓아가서 그 선물을 다시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다시 장난감 가게로 다시 가서 그 선물을 다시 사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일 파티에 늦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선물은 다음에 주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 일단 알마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생일 파티 하는 집치고는 집이 너무나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마음에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러자 알마하고 알마 아빠가 나와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알마야 생일 축하해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알마 아빠가 황당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알마 생일은 다음 주 토요일인데요. 이러는 겁니다. 노아 엄마가 그만 알마 생일을 깜빡 잊고 있었던 겁니다. 스웨덴의 동화 작가 사라 룬드베리가 쓴 잊어버리는 날이라는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뭘 자꾸 잃어버리기를 잘합니다. 모자도 잃어버리고 장난감도 잃어버리고 우산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책가방도 어디에 두고 옵니다. 왜 아이들은 무엇을 자꾸 이렇게 잃어버리는 걸까요? 왜 아이들은 무엇을 자꾸 딴 데에 두고 오는 걸까요? 그 이유를 작가 사라 룬드베리는 다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재에 흠뻑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합니다. 아이들은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 지금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광경들, 그러한 일들, 여기에 온전히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조금 전에 내가 있었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조금 전에 과거에 있던 것들을 붙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무엇을 자꾸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어른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정작 중요한 것에 빠져들지 못하고 그렇게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사소한 것들을 잃어버리기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몰두하고 흠뻑 빠져 있는 아이들, 그런 반면에 사소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살고 있는 어른들,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테 알리기에리의 신곡이라고 하는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의 인생길 한가운데에서 나는 어두운 숲속에 있으니 올바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당시 장래가 촉망되는 유명한 정치가였던 단테가 그의 나이 35이던 1300년 봄, 자신의 인생길 한복판에서 자신의 길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남들은 나를 보고 다 장래가 유망한 정치가니 뭐 대단한 사람이니 하면서 나를 칭찬하고 나를 추앙합니다만,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단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방향을 못 잡겠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가 길을 잃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 그래도 그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길을 다시 찾으면 되거든요. 문제는 내가 길을 잃었으면서도 그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 있는 겁니다. 이때는 완전 영영구제불능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길을 잃은 줄을 모르니까 바른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다행히 35이라는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단테는 그 순간부터 자기의 길을 찾기 위한 긴 여정에 나섭니다. 바로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여행하는 겁니다. 실제로 단테가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갔다 온 것인지, 갔다 온 것을 쓴 것인지,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그가 깊은 신앙의 묵상 가운데서 상상력으로 써내려간 그런 내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다만 우리는 연옥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연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곡을 쭉 읽다 보면 신곡 안에는 성경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단테가 실제로 지옥과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가 깊은 묵상 가운데 그가 깨달은 천국, 그가 깨달은 지옥의 이야기를 써내려간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곡이라고 하는 책이 꽤 길거든요. 꽤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긴 책입니다. 그러나 그 긴 이야기를 통해서 단테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오직 천국을 통해서만 우리의 바른 인생길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방향 잡혀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길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 잃었다 하더라도 다시 올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천국으로 방향 잡혀 있을 때. 그 신곡을 읽어보면 단테 시대에 아주 대단한 사람들, 아주 약삭 빠른 사람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못된 짓도 서슴지 않던 사람들, 지옥에 가보니까 다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대단한 권세를 누리지만 지옥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 다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보니까 다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방향 잡혀 있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특별히 순교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쓴 마치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서신 중에 하나라 여겨집니다. 차디찬 로마 감옥 바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사형이 집행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직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편지를 쓴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지금 나를 본받으라 말합니다. 아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곧 사형당할 자기인데,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진심입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을 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전에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합니다. 그만큼 진심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기에 그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너희는 저들을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19절을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합니다. 아무리 지금 저들이 대단한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점에 갔다가 아주 희한한 제목을 갖고 있는 책을 봤습니다. 서점에. 책 제목이 뭐냐면 아들아, 의사 대신 건물주가 되어라. 이게 책 제목이에요. 실제로. 아들아, 의사 대신 건물주가 되어라. 물론 제가 그 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하기에 함부로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책에서 풍겨나오는 그 냄새가 역하더라고요. 물론 건물주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건물주는 왜 나쁘겠어요? 건물주가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그러나 그 책에서, 그 책 제목에서 풍겨나오는 그 천박함이 역겹더라고요. 히브리서 9장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안 죽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물론 알죠. 자기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머리로만 알 뿐 가슴으로, 마음으로 진실되게 깨달은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음이 나에게 언젠가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다가올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합니다. 누구는 그래요? 죽음은 그만이지. 그만 아닙니다. 반드시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 되는 겁니다.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을 계속 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를 말합니다. 저들의 이 배가 저들의 신입니다. 저들의 하나님이에요. 저들은 자기들의 배,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탐욕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천박한 풍요, 천박한 쾌락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 부끄러운 짓인데도 그걸 오히려 자랑하더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 부끄러움을 자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 박완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에 이렇게 학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학원들에서 제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정작 중요한 부끄러움을 이 세대 아이들이 배우지를 못하고 있다고 한탄을 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아니, 부끄러움을 자랑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이러한 땅에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의 삶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삶이라 말씀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며 자기 배만 채우면 그만인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십자가의 원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 참된 것, 보다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리나,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쓴 다음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쓸 이야기가 없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는 이 소설에 다 쏟아부었다 말할 정도였고요. 또 동시대 작가였던 도스토예프스키도 이 소설을 보면서 완전 무결한 작품이라 아주 칭찬을 한 찬사를 보낸 작품입니다. 이 소설 주인공 안나는 불륜을 저지릅니다. 따분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남편을 버리고 브론스키라고 하는 아주 멋진 청년과 딴살림을 차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륜으로 맺어진 사랑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안나는 브론스키가 언젠가 나를 버리고 딴 여자에게 갈 것이라 하는, 그렇게 되면 어떡하는가 하는 늘 불안한 마음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론스키에게 집착합니다. 그렇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브론스키는 안나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자 안나는 더 뜨거워지고 반면에 브론스키는 더 차가워집니다. 그렇게 뜨거움과 차가움이 만나자 그 둘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사랑의 배신감을 느낀 안나는 브론스키에게 복수하고자 자살을 결심합니다. 내가 자살하면 전 남자가 평생을 후회하면서 고통스러워하겠지라고 하는 자기만의 착각을 가지고 달리는 열차에 자기 몸을 내던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 소설의 마지막 단원에서 죽은 안나에게는 자기 시올케 있잖아요. 시올케의 여동생과 결혼한 레빈. 그러니까 레빈의 입장에서는 죽은 안나가 자기 손윗동서의 여동생이고요. 안나에게 있어서는 레빈이 자기 시올케 여동생하고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 레빈이라고 하는 청년의 긴 독백이 나옵니다. 자기가 물론 먼 친척이라고 해야 되나요? 먼 관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기 가족 가운데 있는 안나가 그렇게 비참한 자살로 삶을 끝내자 이 레빈이라고 하는 청년은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그동안 무신론자였습니다. 당시 러시아를 휩쓸던 그 공산주의 유물론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무신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만 그렇게 유물론적인 사상으로 이 삶과 죽음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과 상관없는 철학을 공부합니다. 무신론자가 아닌 철학가들, 예를 들면 플라톤, 칸트, 헤겔, 쇼펜하우어 등 여러 이제 비유물론적인 철학가들의 철학을 공부합니다만 그러나 거기서도 삶의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 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삶을 살다가 사라지는데 그렇게 짧은 삶을 살다가 죽는 이 나의 의미, 나의 삶의 의미, 그리고 나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던 중에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던 이 레빈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 나의 삶과 죽음의 의미가 하나님 말고는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짐승처럼 내 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먹고 살면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지난 삶과는 달리 이제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짧은 삶이 아니라 영원한 그 천국의 삶을 묵상하면서 레빈이 말할 수 없는 깊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게 무엇인지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우리의 짧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내 영혼으로 경험하고 내 영혼 속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안나 카레리나 이 소설의 첫 문장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서로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아주 유명한 명제입니다. 이 땅에서 천박한 것으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가지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서로 다른 이유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면에 하늘의 기쁨을 찾는 사람들은 결국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뜻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말합니다. 이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늘에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고 이 땅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하늘에 속한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이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놀라운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번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나아가는 존재인지 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며 똑같은 불행, 똑같은 괴로움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길을 잃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되찾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되찾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